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에 15장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대신 건널 때에 애굽의 말탄자들과 애굽의 백성들, 군인들은 물에 잠겨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은 걸 기쁨으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전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본문 19절에 오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걸 본 것입니다. 찬양과 목격한 사실을 고백한 것,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여기 있는 그대로 바로의 말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다 그들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닷속에 같이 들어가는데 육지같이 행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알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고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면서 늘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봤길래 본 것, 체험한 것. 그래서 그들은 분명한 기쁨과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를 종으로 묶었던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것을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 사실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입술로 목격한 사실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트니스 이 증인은 자기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나도 예수 믿는 나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나의 위치가 바뀐 것에 대한 간증과 찬양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옛말과 탄자들이 물에 잠긴 것을 보았는가? 이걸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의 속 심령이,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속 사람의 내적 인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면 분명히 거듭나면 내적 인식이 확실히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점점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진시킬수록 내적 인식이 자꾸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새 것이 되는데 이전 것으로, 옛 것으로, 헌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새술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그 새술인데 영원한 생명의 새술, 나를 기쁘게 하는 새술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과 저의 이 육체는 그 담은 존재는 여전히 흠 부대, 옛 나의 아담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율법의 속성으로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와 있는 포도주를 담고 있으니까 이게 포도주하고 이게 부대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가 돼야 이게 같이 연합이 돼서 그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자꾸 사람들은 신앙 성장을 나를 개발시켜서 내가 자꾸 바뀌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그 안에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가 어떠함이지 그의 어떠하심이 내가 그의 어떠하심처럼 되려고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계시 풍성, 그것이 우리가 자꾸 계시된 믿음,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자꾸 무슨 신비적인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의 영이 빛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터치 받을 때 내적 인식이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거 점점. 옛날엔 예수가 나를 죄사함만 해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예수가 내 죽음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을 끝난 것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점점점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알게 되고 무덤에서 나온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승천할 위치도 알게 되고 승천할 위치를 알고 보니까 사탄은 이미 끝났구나. 보좌에 앉아서 보니까 이미 이 세상은 내려다 보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아직 안 열려요. 그런 위치를 다 주셨는데도 그걸 주님 안에서 발견해서 여러분과 저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속심령이 그것에 믿음으로 화합되어 연합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속사람이 점점 확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량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다시 애굽의 바로가 다시 돌아왔다거나
꼭 끝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홍해에서. 애굽의 말과 군사들이 다시 왔다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가 왔다는 말 없지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존재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내적으로 존재 안에 남아있는 애굽 세상, 이 세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된 짜여진 노예 근성, 계속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노예 근성과 본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육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의 문제. 여러분과 저편에 굳어진 나의 성품과 가치관들, 생각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속성은 자기가 목격했을 때만 동의하는 그런 자기 확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목격하지 않으면 안 믿어줘요. 마음을 내주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저의 약한 부분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나타내셨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나의 우리 믿음, 구원과 신앙이 나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계시를 가진 믿음인가? 여러분 확실히 그 말씀이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의 빛으로 말하면 내적 인식으로 확실히 이게 우리가 다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보았다, 계시됐다, 열려서 보였다, 하나님 마음을 훔쳐봤다.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인가? 내 믿음이. 여러분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다가 전혀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관념적이 드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야 그렇구나. 내적 인식 깨달음으로 완전히 바뀔 때 이걸 계시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묻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시를 쓰고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목격했다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확실히 보았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이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진리 안에서 주어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 관계는 견고합니다. 나는 말씀을 받았는가? 나는 말씀이 믿어졌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가끔 무조건 믿으면 돼. 솔직하게 말해서 무조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질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거듭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이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이 믿어져요. 십자가에 이른 진리가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 믿어지지 않는 인간 이 혼의 열심일 뿐이에요. 인간의 이 혼의 이 지적 호기심 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좋다더라 연구해가지고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죠. 나는 확실히 말씀이 믿어졌는가, 복음이 연합됐는가, 아니면 항상 복음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두뇌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론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의 생명으로만 거듭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자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 몰라요. 교회 생활에, 교회 활동에 그런 열심내다 보니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연합된 진리들을 경험하고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막 나를 학대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 되신 거,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되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떠함이 내 안에 계신 분의 표현이니까 교제하며 누리는 거예요. 누려지지 않아요. 오늘날 타락한 교회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삶, 내 정성 다 해서 어떤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덕과 자기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 성취, 무슨 일들을 통해서 저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자기를 숨은 것처럼 전부 그런 진정한 나에 대하여 내가 거듭났는가, 예수가 나의 생명이신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부딪힘이 없이도 교회 활동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이것이 자기 평가, 평판 이런 게 좀 나쁘게 나타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평판이 좋으면 만족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보다. 제가 오늘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열심인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죽은 자의 삶은 없고 부활의 예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전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막 가장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옳은 소리가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의 표현이 아니고 자기 표현. 근데 그 자기 표현인 것도 자기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종교의 영이 빠지면 참 무섭습니다. 성경대로 주님과 연합된 진리의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신약성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복음이 받은 것, 이 복음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복음 안에 여러분과 사는 것은 배움으로 아니에요. 에베소 3장 3절에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은 열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서신서를 이미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계시받은 대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이 비밀에 계시받아서 쓴 이 기록한 것, 이거 너희가 읽으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거 너희가 알게 되리라. 바울이 어떻게 된 거?
계시받아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 보여줘서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거. 깨달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 나타내실 때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과 제 편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그 사실이 보여지고 인식되지고 내적 인식으로 그것이 알아지는 순간 영 안에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깨우치고 깨닫는 순간 그게 믿어집니다. 선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능을 주신 것인데, 영이라는 기능은, 영은 배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의 기능 중에는 우리는 직관, 양심, 영이라는 것은 뭘 막 가르쳐서 막 배워가지고 영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장소가 아니고, 영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못 믿다가 어느 날 예수가 안 믿어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내 모든 죄가 용서했다는 것, 양심에서 자유를 얻는 순간에, 여러분, 그게 그냥 배워서 된 것 같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눈이 열려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영이라는 기능은, 사람의 혼과 이성은 배우고 듣고 훈련하면 학습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성되어지지만, 영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순간 깨달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옵니다. 아는 거예요. 즉각.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거를 막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 말씀을 듣고 혹은 보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빛으로 역사하는 순간에, 어둠이었던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번개같이 나에게 비추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깨달음으로 내 영혼에 나타납니다. 그렇구나.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그 전에는 주 위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셨다고 아무리 들어도, 예수는 2000년 전에 하신 일이고 나는 난데, 지금 난데 2000년 전에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혼의 영역 안에서, 지성 안에서. 뭐 시간차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나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그게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우쳐지고 비치는 순간에, 그때는 그냥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오히려 때로는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많이 성경을 막 날달 외우고 머리에 막 성경이 꽉 차서 오히려 지식으로 많이 채우는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관통하는 새 생명의 실제를 만나지 못한 채 지식의 부요함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복음을 진정한 십자가에 나타나는 진리 역사에 접근을 못해요. 계속 그 지식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믿으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거슬리는 얘기 하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나의 믿음을 믿고 있나? 나의 신앙을 믿고 있나? 자기 신앙심을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들리시더라도 우리는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닌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직분까지 받고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까지 됐으니 깊은 교제를 해보면 생명이 분명히 접촉점에서 빗나가고 있고 아닌데 그런 것을 가끔 만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에 대해 분명한 자신을 신앙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너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혼과 이 지성,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맞아요.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되는 것이고 본다는 말은 밖에 있는 파란색이 내가 보는 순간에 그 파란색이 내 안에 파란색으로 인식돼요. 이게 연합입니다. 처음에 거듭나서 봐야만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자꾸 하니까 자꾸 이담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는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료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은 여기다 저기다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그 예수가 지금 계시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 그 주님을 안 보여. 계시되지 않아.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그 안을 들어갈 수 있어. 침례, 죽음과 부활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네가 분명히 그 가운데 돼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안으로 들어가지. 그러나 먼저는 거듭나서 봐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영원한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영원한 천국만 얘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또한 듣고 그 말씀이 맞아. 그 여러분과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지나가는 삶으로서 여러분 그냥 내 예수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얻을 것도 다 얻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은혜 이 계시된 이것을 다 찾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또 구하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들어야 되고 형제들 오늘 저 형제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 간증이 나올 때 언제 내가 거기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여 내가 그 계시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만나서 교제하다가 서로 깨져.
교제하다가 계시가 돼. 근데 그냥 가서 주일날 뭐 설교 듣고 그거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옛 애굽이 잠기고 자기들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본 것을 그대로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분명하게 나의 신앙의 위치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분명하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신자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과 저의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이 계시된 믿음을 더욱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재료들일 뿐이에요. 재료들일 뿐이에요. 초가 지난 날 돌아보면 다 그래요. 그때 왜 이렇게 날 하나님이 돌리셨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줬어요. 죽여주십시오. 그냥 난 이제 내 삶은 다 꼬여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그때서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맨날 읽었지. 내 것이 안 됐어요. 안 열렸어요. 그럼 그 환경은 무슨 환경이었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적절히 내 손에서 털어낼 거 털어내시고 내 손에 새로운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까? 문제들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통과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은혜의 풍성한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더 줄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없다. 계산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된 가치와 실제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옛사람의 아담에서 나오는 그거 다 십자가 죽음에서 처리했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 안 죽었어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죽었다면 내 안에서 그것이 계속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넘겨지고 내 안에 계속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탕감받아야 되는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 주님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건데 적게 탕감받아 아직도 그 가치가 나에게는 아직도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계산 끝났다는데 나는 계산이 내 편에서는 계산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안 열린 거지요. 주님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거 얼마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얼마나 목회자로서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생각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동안 보여줬던 그 계시된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원색적으로 좀 그 사실을 좀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과 이런 싸움들이 좀 있어요. 언제까지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그렇게 무슨 성도들이 마음이 상했느니 상처를 받았느니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주님 몸 된 교회 머리에 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그 주님 앞에 다 주님이 쫙 그러면 그냥 다 쫙가 탁 돼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돼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가? 예. 그래서 계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가 되도록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루십니다. 다루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 어려움과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체질이 아닌 것을,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다루야만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타락의 깊이도 알게 되고, 우리 구원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삶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됐다가는 분량이 안 되는데, 아직도 분량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진리로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이룬 진리가 나에게 아직 열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사라진다고 치면 예수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주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전혀 안 때는 계속 넘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타락의 깊이를 알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점점 자기 손에 있던 것을,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린 내려놓기 때문에. 그때서야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다 알죠? 근데 계속 살아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최면을 걸어요. 죽은 거야. 말씀 보니까 죽었어. 자기 최면을 하려고. 그 신앙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확실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계시된 믿음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봤기 때문에 죽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거 끝난 거잖아요 하고 성령과 교통할 때 그 죽음이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막 죽으려고 하니까 더 살아나는 거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진리를 이루려고 하는, 아직도 내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내 안에 숨겨진 자아와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계시해 주면 안 돼요. 그때 그 진리를 계시해 주면 여러분과 저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과 저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손에서 계속 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더 풍성한, 예수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영광의 주님의 풍성을 알고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죽음도 누리는 것이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합니다. 본 사람은 본대로 성령이 적용하십니다. 자기가 붙잡을 자격이 없어요. 벌써 알아요. 옛날에는 남을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 장사대에 좀 무덤에 묻힌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린 존재예요. 무슨 자기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할 때 그분 안에서 내가 교제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이 길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으로 말미 여러분과 평강을 누리는 것도 예수로 말하면 누려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해방돼서 사라지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하면 누려지는 것이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삶도 내 안에 예수로 누려지는 것이고,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서 점점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열려진 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계시된 만큼 누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점점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싹 빼버리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럼 뭐가 자라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는 거죠. 밭에 씨앗이 뿌려졌으면 씨앗이 자라는 것이지, 밭에 씨앗이 뿌려진 밭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예수 오셨으면 예수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의 어떠하시, 그의 이루어진 그 은혜가 깊이 연합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옛날은 점점 작아지고 소멸되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새로운 내가 이 주님과 깊이 연합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그걸 바라보고 어려움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그 뜻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 나의 구주, 그분이 죽음과 부활 속에서 도대체 갖다 버린 거,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갖다 버리신 것,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생명되어서 내 안에 갖고 들어오신 것,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이 나에게 분명하게, 나의 환경보다도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더 구하는, 염려 근심 붙잡히는 것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뭘 가져가셨고 그분이 부활해 오신 이 주님이 내 안에 가져오신 그 은혜, 이것에 대해 여러분과 제 마음이 더 낮아져서 이걸 구하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염려 근심을 먼저 붙잡잖아. 염려 근심이 있어도 거기서 넉넉히 내 안에 살아주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주님을 안 구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예수님만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만 구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뿐입니다. 어려우세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거기서 더 주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실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랬죠.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완전히 나그네가 돼서 헤매다가 길거리 자는 신세가 되니까 베들에서 사닥다리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그때 나의 하나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극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 밀려납니다. 그 환경 됐을 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또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이 그때 환도뼈가 부러뜨림으로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그를 계시받고 그는 환도뼈가 깨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은 잃었어요. 똑바로 못 걸어요. 전에는 꾀가 많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 거 내가 저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맨날 이러고 맨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고 이러던 존재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고 그님 얼굴을 만나고 보니까 환대뼈가 깨지고 보니까 이제는 내 중심이 뒤틀려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는 똑바로 못 걷는 존재로구나 하고 지팡이만 붙잡는 그때 그 하나님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받았던 극도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이 얼굴 만나기.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야곱은 그 모든 과정들은 너무 힘든 거였어요. 고난과 슬픔과 역경으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낸 선택한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점까지 끝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을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도 알았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우리는 금방 의로운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그죠? 벌써 판단이 서잖아요. 이 판단이 선다는 건 벌써 내가 의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오를지라도 죽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내가 발견됐다면 아무리 내가 옳고 저쪽 아무리 틀렸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를 그 자리에 갖다가 숨어야 돼요. 십자가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반응하도록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옷을 입고서 형들을 막 조롱했잖아요. 막 저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채색 옷을 입고선 막 꿈꾼 이야기, 계시받은 이야기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를 환경을 통하여 완전히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 의, 그 채색 옷의 의를 갖다 완전히 피 묻은 것으로 완전히 찢어진 옷으로 누더기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 의를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줄 알았더니 그냥 만신창기가 돼요. 피투성이가 돼요. 찢어진 그런 내 겉옷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또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십자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할 줄 아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눈이 열려서 볼 줄 아는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애굽 왕궁 40년 동안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완전히 고독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떨기나무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왜 광야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 가시나무, 열매는 없는 그 떨기나무 같은 그냥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떨기나무, 자기 모습, 그런 죄인 된 자기 모습 같은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왜 저건 타지 않는가? 하나님이 죄인 된 여러분과 저가 되신 예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영광 본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이 애굽에 있는 모세에게 애굽의 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를 모르고 한창 좋을 때 만약에 이 이상을 보여줬더라면 그는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위대하고 선택받았다. 그리고 아마 모세는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저 은혜를 왜 나는 안 되나?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그 은혜의 진리 가운데 계속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지금 끌고 가시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진리 그 사실 안에 깊이 믿음으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말 탄 자들이 확실히 물이 잠긴 것을 보고 목격하고 찬양했다, 간증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말고 내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의 십자가 피 흘리시는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인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사람으로 죽으셨다는데 그의 죽으심과 나 옛사람 죽었다는데, 근데 옛사람이 주님과 죽었다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막 그냥 저쪽에서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살아났네. 이런 것에서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각자마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한 번씩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데는 몽둥이를 진짜 실제로 다루십니다. 채찍질하고. 그때마다 자기 혐오로 인해서 주여 정말 항복합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 이런 거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쳐다볼 시간 사실 많지 않아요. 직장 속에서도 일하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바라보고 일하셔야 돼요. 일할 때는 주님 안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봐진다. 그거는 우리 좀 검토해 봐야 돼요. 눈이 아직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나 옛사람의 죽음과 또 이미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평토장에 내 발밑에 묻힌 것,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보좌에 함께 앉혀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그거는 관념적인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 눈이 안 열렸잖아요. 보좌에 함께 앉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 눈이 안 열렸어. 보좌에 앉혀 있긴 내가 보좌에 앉혀 땅에 이렇게 있는데 땅에서도 쩔쩔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너희가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간증합니다. 예수 단순히 믿고 구원 얻었을 때와 죽으려고 노력했던 때 안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정말 주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겪고 하는 중에 완전히 절망하는 가운데 주님 살려주세요. 난 나도 모르겠고 이젠 희망도 안 보이고 주님 그냥 주님께 울부짖고 구해야 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보여주셨어요. 보고 나니까 그 전과 그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가면서 점점 달라져요. 옛날엔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로 말하면 내가 이 예수를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또. 나는 믿음으로 그를 주목하고 그와 깊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되는 신앙이 필요한 거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탁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점점 가면서 옛날에 남을 용서하려고 막 그러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이분이 나의 용서시네. 이분이 용서하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는 항복하게 되고 모든 삶에 내 안에 예수가 해답인 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음으로 연합되는가 화합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교제하고 구역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서로 나누고 나 누구 마음에 안 들어. 가득 별 은혜도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편에서 부서지면은요 아주 어린애 같은 소리가 나와도 다 새겨 알아들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저속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여 듣고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내 문제예요. 처리되지 않는 내 문제, 깨지지 않는 내 문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고 하십니다. 다 주었어요. 우리 눈이 안 열렸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히 모일 때마다 우리 정말 주님 옆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떡과 생선을 구하라. 떡과 생선 예수잖아요. 우리 모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모습처럼 홍해바다에 침례된 것을 본 것을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은혜, 예수님 말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다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 위치를 갖고, 주님이 일어나셨다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일어난 거고.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 찾고 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은혜 또 깨달았으면 주셨으면 그 분량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진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화합되지 못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우유와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책망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고 내려서 점점 예수만 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에 깊이 연합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찬양하며 진리 안에 해방되고 예수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강함으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손에 던져주시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고 저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